오늘날 그 남녀의 문제는 차별의 문제로 크게 대두되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 성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이것은 이제 여성이 차별받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권 신장을 위해서 자꾸 차별을 강조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차별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구별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남녀 차별의 문제를 하니까 남자와 여자가 싸우거든요. 왜 나만 해야 되는데, 왜 여자만 해야 되는데, 왜 남자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그런 차별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이제 구별되는 것이 있죠. 근데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의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걸 구별을 하는 거거든요. 보편적으로 남자는 힘쓰는 것을 더 잘하죠. 여성보다는. 꼭 이런 이야기하면 그걸 차별로 보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해요. 여자도 힘센 사람 많아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보편적으로 그렇잖아요. 남성이 힘쓰는 것에 유리하죠. 여성은 섬세한 것에 더 유리하죠. 이게 구별이 되는 거지 그걸 차별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 여성이 가진 특징 중에 영적인 민감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 선지자들이 등장하지만 그것은 시대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이고요. 여성들이 영적으로는 더 민감한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 있잖아요. 여자의 직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여자의 직감이 있다. 남자의 직감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잖아요. 여자의 직감이 있다. 여자가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민감한 거죠. 여성들에게서 영적인 은사와 신비가 훨씬 더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걸 정확하게 검증한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성들에게 훨씬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자들에게 그런 은사와 뭔가가 더 나타나는 것을 자주 보게 되잖아요. 어떤 교회를 보면 목사님에게는 영적 은사가 없는데 사모님이 그런 걸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목사님은 그냥 설교만 하고 사모님이 치우기도 하고 애언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남성보다 여성이 그런 걸 더 민감하고 또 여성이 또 그 부분을 더 좋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검증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특성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은사가 나타나면 영적 권위를 가져버리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은사와 영적 권위는 달라야 되는데 은사가 나타나면 동시에 영적 권위를 같이 가져버려요. 가령 어떤 교회에 목사님은 그런 어떤 신비한 은사가 안 나타나요. 말씀한 대로. 그런데 그 교회 권사님에게서 은사가 나타나요. 그럼 사람들은 그 권사의 말을 더 따르는 거죠. 그 권사가 권위를 가져버리는 거죠.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래도 그 은사가 나타나는 권사가 맞다고 그러면 그 권사 말을 듣는 거죠. 은사가 권위와 같이 가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은사와 권위를 분별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터에서 주군 있잖아요. 내가 우리 부대를 총괄하는 내가 그 장군이라고 생각해봐요. 내 밑에 장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싸움을 제일 잘해요? 아니면 내 밑에 있는 장수가 싸움을 더 잘해요? 보면은 그 주군 밑에 있는 장수가 아주 싸움 잘하는 장수가 있어요. 근데도 이 나보다 싸움을 더 잘하는데 이 장수는 나의 지시를 따르죠. 내 권위 아래 있는 거죠. 축구를 보세요. 여러분 축구 감독이 축구를 잘해요? 필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축구를 더 잘해요? 자기가 감독이 선수보다 잘하면 선수로 뛰었겠죠. 선수가 훨씬 잘해요. 그런데도 감독의 지시를 따르는 거죠. 감독이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권위를 갖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훈련되지 않고 권위의 통제를 따를 줄 모르는 그런 은사, 그런 신비가 나타나면 이거 반드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문 17절에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이라는 표현을,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 성경에는 여자 선지자들이 종종 등장하거든요. 미리암이라든가 두보라라든가 훌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네비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본문에는 그냥 여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들, 말 그대로 여자라는 표현이에요. 선지자라고 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뭔가 신비한 은사가 나타나고 영적인 것들이 있는 거죠. 이 여자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18절에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단순히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냥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의 어떤 현재의 문제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뭐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한번 해주고 애연 기도 해주고 뭐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사람을 나에게 얽매이게 만드는 거죠. 나의 지도와 나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그냥 사냥하듯이 내가 탁 가로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허락을 맡아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기도해보고 내가 결정해 주는 대로 따라야 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질서를 벗어나는 은사가 나타났을 때, 교회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딱 교회가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뭉쳐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중심적으로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를 따르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의 지시대로 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됐든 가정의 문제가 됐든 물질의 문제가 됐든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래요. 완전히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죠. 한 그룹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런 일은 목사나 사모가 주도를 하죠. 목사의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해요. 너 순종 안 하면 네 자녀가 잘못되고 사업이 잘못되고 네 남편이 잘못되고 네 아내가 잘못되고 완전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네가 순종하면 네 사업이 잘 될 것이고 네 자녀도 잘 될 것이고 네 남편 하는 일도 잘 될 것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완전히 얽매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신비한 은사를 통해서 애언 기도를 받고 뭐 이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일들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무슨 일만 있으면 저한테 기도받으러 와야 돼요. 그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그건 이렇게 하십시오. 지시하는 대로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 말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라도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어제 새벽 예배를 한번 빠져서 안 됐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받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네가 새벽 예배 받지 않았느냐. 그것도 없으면 너 어제 그 운전하다가 성질 내고 욕하지 않았느냐. 다 탑을 쌓았는데 그 욕 한 번에 탑이 다 무너졌다.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너에게 문제가 있다. 네 기도가 약했다. 네 기도가 부족했다. 네가 기도를 빼먹어서 그런다. 네가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해서 그런다. 별의별 꼬투리를 다 잡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된 거다 하고 이제 상대방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사람의 연약함 심리 또는 간절한 어떤 바람이 있는 그 사람의 마음, 그것을 이용해 먹는 거죠. 우리는 안 될 것 같습니까? 우리도요. 여러분 조금만 하면 다 그렇게 그 코가 깨듯이 영혼의 낚시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네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막 절대적으로 그걸 따라가요. 근데 했네 안 돼. 그러면 또 다른 걸 제시하죠. 뭐가 부족했다. 너 이걸 더 해라. 그럼 또 그걸 따라가. 그게 또 안 돼. 그럼 또 다른 걸 제시하죠. 그러면 몇 번 하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사람이 낚시질에 딱 영혼이 걸리면 그걸 못 벗어나요. 한번 그것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좀처럼 못 벗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이단들이잖아요. 그거 가서 보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텐데 좀처럼 못 벗어나고 또 뭐가 있겠지, 또 뭐가 있겠지 하고 계속 이제 끌려가는 거죠.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그래서 이 손목에다가 부적 같은 거를 치렁치렁하게 매달았다는 거예요. 손목에다가 부적 같은 거를 치렁치렁하게 매달았어요.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이거는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가 좀 알기가 어려워요. 어떤 형태인지. 그런데 추측하건대 이 머리로부터 온몸으로 치렁치렁 내려오는 베일 같은 것을 둘러섰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신비한 느낌을 주기 위한, 손목에다 막 치렁치렁하고 뭔가 얼굴도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렇게 이제 애언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무당들이 굿할 때 몸을 막 희한하게 막 해가지고 하잖아요. 신비감을 주기 위해서, 어떤 영적 권위를 갖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권위란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참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권위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뭔가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권위로 만드는 거예요. 뭔가 눈에 뭔가 보여야 돼. 우리 개신교 예배는, 또는 개신교 예식은 좀 담백합니다. 그 천주교를 가보신 분들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천주교 뭐 앉았다 일어났다 뭐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 예식은 담백하죠.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개신교 우리 예식은 그렇게 담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이나 뭐 그런 종파들의 종교 행사를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성탄절 같은 거 지내잖아요. 어디 방송국 문화 행사보다 더 뺨치게 합니다. 막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무대를 꾸미고 완전 뭐 전문가들이 막 멋들어지게 해요. 그럼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야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건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는 거죠. 신천지 같은 거 뭐 행사하면 매스게임 같은 거는 뭐 북한하고 똑같아. 북한하고 북한처럼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와 이러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로 영혼을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죽지 아니할 영혼, 이 사람은 현재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하나님 잘 믿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 말은 안 들어, 내 말은 안 들어. 그럼 너 저주받는다 이렇게. 죽지 않을 영혼을 아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는 망한다, 저주받는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죽어야 될 영혼을 살려. 잘못되고 있는데 그래 그런 식으로 하면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죽어가고 있는 영혼은 살려야 되는데 죽어가는 영혼이 가는 길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살려야 될 영혼은 죽이고 죽여야 될 영혼은 살린다 그러는. 잘하고 있는 사람은 잘못됐다고 그러고 못하고 있는 사람은 잘했다고 그러고.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을 듣냐 안 듣냐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 주는 대로,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지도하는 대로 따르냐 안 따르냐. 내 말 들으면 너는 잘하고 있는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백성들의 영혼을 그렇게 사냥해서 자기의 영적 노예를 만들어서 자기 영혼을 살찌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헌금 걷어들이고 나한테 충성하라고 그러고 이것도 바치라고 그러고 저것도 바치라고 그러고 결국에는 자기 영혼만 살찌우고 백성들의 영혼은 완전히 쏙 다 빼먹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도 없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도 그런 일은 없지만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요 마음이 이 자유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방종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좀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건 방종이죠. 자유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평안하게 사는 게 자유예요. 질서를 지키면서 그 질서를 지키는 게 내게 너무 평안하고 좋아. 너무 익숙하고. 그게 자유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데 내가 너무 편한 거야.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게 이제 내가 자유해진 거죠. 자꾸 두렵고 위축되고 쫓기고 뭔가 막 내가 그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이거는 내 영혼이 뭔가에 지금 낚시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생겨서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올무에 갈렸던 새가 다시 하늘을 나는 것처럼 우리가 평안하고 자유로워져야 돼요. 너무 신비한 거, 너무 막 놀라운 거 이런 거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신비한 거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냥 살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기적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도 나타나고 그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되고 속이고 영혼을 낚시질하고 하나님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짓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여잡고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